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 부제는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만들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지금 우리 믿는 이들도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수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수들입니다. 겸손하게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부르신 소수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소수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소수입니다. 비록 숫자로는 소수이지만 믿는 이들이 살아간 발자취는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발자취를 남겨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간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와서 지난번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움의 예배를 드립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와 홍수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옵니다. 홍수가 시작하기 전의 환경부터 1년 이상 세상을 덮은 홍수,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 보니까는 370일 동안을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 언약까지, 이 홍수는 지구의 자연 환경을 크게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숫자에 관계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와보니까 노아에 관한 말씀은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4장이나 걸쳐서 사실을 기록했으니까 여기서는 그것은 제외하고 더 중요한 믿음의 관점에서 한 구절 말씀하십니다. 잠깐 돌아보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가 하면은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에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포악하다는 것은 폭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corrupt, 부패했다 하십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창세기 6장 9절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사람이 이 노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고,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여 방주를 준비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했다 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면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랐다 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창세기에 보시면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어떻게 만드는가 말씀하십니다. 17절에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했습니다. 경외함으로. 노아 개인적 경험으로는 방주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500살이 될 때까지 방주가 필요할 정도의 홍수를 아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보지 못한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로 삼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홍수를 노아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믿고 방주를 만들게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타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노아가 바라는 믿음의 실상, 확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그보다 그 말씀하신 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믿었기에 그는 가족들과 함께 그 큰 방주를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습니다. 믿음을 보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대로 순종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손가락 끝으로 클릭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함으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여가의 취미생활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금 기준으로 봐도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시편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시편 53편 1절에 나옵니다. 그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롱, 비난, 비판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politically correct라는 말을 씁니다. 진실로 보면은 틀렸지만 politically
정치적으로 옳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 비위에 맞추며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은 한국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참고로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렸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빌리그람 목사에게서 이것을 들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성경에는 없어요. 아마도 창세기 6장 3절에서 추론한 말이 아닌가.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방주를 지은 기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120년은 인간에게 회개하도록 주신 시간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했고 홍수가 온 것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6장 14절에서 21절에는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기에 그들도 함께 지었다면 그들이 약 20년, 20세 이상 되었을 때 아마도 70년, 75년 걸려서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꼭 120년이 걸려야 될 이유는 없겠고 사실 우리가 방주 건설에 그 필요한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정반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가다가 빠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을 하면은 믿음의 행위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하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때 의심하고 먹지 말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정죄했다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방주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정죄하려면 먼저 본인이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겠고 또한 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으면 세상을 정죄하는 세상 사람들과 맞서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저 대부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노아 다음에 나오는 이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 즉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약 290년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를 이루면서 커가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0장 5절 야벳의 후손이 각기 여러 나라로 나뉘어서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고 했고, 함의 후손들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다고 창세기 10장 20절에 말씀하시고,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성장했다고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이 이렇게 땅이 여러 곳에 나뉘어 살면서 자라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모두 세속적인 나라들이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었지만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장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이 나타나기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말씀하지 않으신 특별한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난 이후에도 이들 후손에게서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홍수가 난 다음 290년이 지난 후에 태어납니다. 그동안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생겨나는데, 아브라함 이후 2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끝나지요.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 민족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바울의 복음 전파 이후였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도 거기서 1900년이 지난 다음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다가 떠나갔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정말로 소중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지금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가 계속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주후 100년 후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크게 복음의 물결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영국이 많아야 10%, 독일이 약 2%, 불란서 1%, 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대강 이 정도입니다. 믿는 이들이 제일 많은 미국에서도 최근 10년 사이에 교회 출석 인구와 교회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도 전처럼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불어나는 시대는 다 지나갔고, 사람들 중에는 개신교로 시작해서 비복음주의인 가톨릭 교회로 이전한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에보다는 한국과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을 말씀의 기근 시대라고 부릅니다. 설교들은 많이 하지만 그 속에 참 말씀, 참 진리, 은혜가 들어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후반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수만이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복음을 질그레서에 가졌으니 이 십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받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질그릇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이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 1장 4절에 나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세속적 나라들 가운데서 믿는 이들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의 쿠웨이트 지역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는 약 70세 된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70세 할아버지,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는 할아버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나라를 하나 만드시겠다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보시면 뭐라고 그러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70여 년을 살아오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과 관속과 혈통을 끊고 새 사람,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지금도 안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학교 동창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나면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다음에 생각과 생활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속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환경도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좋습니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경로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가는 비옥한 농경 지역을 통과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동안 먹을 것, 마실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만으로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언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나 하면은 창세기 15장 약 85세 아브라함 나이 85세 갈대아 우르 지방을 지난 후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창세기 1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여기신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지금 나이 85세가 되어서 아직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을 우리가 최근 역사에 비유하자면 마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떠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온 것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영국 교회에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경건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해서 네덜란드에 이주해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의 자녀들이 네덜란드 사회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그들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신대륙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기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청교도들은 성경적 교리를 제일 오랫동안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이같이 세속 사회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유명인사들입니다. 홀 오브 페임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믿는 이들은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거대한 방주를 시작할 때부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여가지 큰 구조물을 70년, 75년 집에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70여 년 살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목적지를 하기 위해 떠날 때 담대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얼마나 자주 믿는 이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드릴 때에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모시는 이후부터 우리는 그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모든 축복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요즘 교회 여자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 헌신적인 여성들이 많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성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모두 여성적보다는 남성적 이미지를 더 강하게 주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아들 하나님이지 딸 예수님은 아닙니다. 사도, 선지자, 장로, 집사 모두 남성 대명사를 씁니다. 남성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좀 더 담대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여자분들 가운데서도 담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지셨는데 처녀 때에도 담대하게 생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이들은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두가 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마지막 시대 어려운 때인 것을 알고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사옵나이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상에 사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귀하고 귀한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들 그들처럼 담대함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옵소서. 담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